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내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 물리적 전쟁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상처와 피해만 남기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직접적인 물리적 전쟁 대신에 나라들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무역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연합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들만 그렇게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들도 기업들도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1935년 당시에는 이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90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75년에 들어서는 30년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1995년에는 2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회사들, 거대한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15년 이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업들끼리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거대한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이 15년 후에도 존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 LG가 소니나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제품을 따라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 제가 미국에 왔을 때가 이제 2001년도 여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TV 하면 소니였었죠. 일본 제품이 좋았어요. 한국 제품은 질이 많이 떨어져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V뿐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해서 이런 가전 제품은 한국 LG와 삼성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15년 후에도 계속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만 무역 전쟁을 하고 회사들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매일매일 전쟁을 합니다. 집권당인 여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싸우고, 야당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또 일반 사람들, 이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죠. 부모님과 아이들도 매일 전쟁을 합니다. 빨리 일어나라, 학교 늦는다, 조금만 더 잘게요.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라, 밥 안 먹고 잘게요. 숙제해라, 왜 아직도 숙제 안 했냐, 좀 더 놀고 이따 할게요. 지금 하고 놀아라 하면서 이 부모님과 자식들 간에 끊임없이 싸웁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과 매일매일 전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다양한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심각한 전쟁인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종종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들을 패배시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이 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환난의 날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여기서 환난의 날은 적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왜 전쟁에 관련된 노래인가라고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20편을 보면 여기 너라는 말이 나오죠. 너. 여기서 너라는 말, 뭐 내게라는 말, 너를 해서 너라는 말을 나올 때 이것을 다 왕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기서 너나 내 이런 게 나올 때 그것을 왕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드시며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라는 부분을 왕으로 바꾸면 이게 지금 전쟁 나가기에 앞서서 왕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왕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전쟁은 왕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함께 수많은 군인들이 나가서 함께 싸우는데 왜 왕만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왕이 곧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왕이 나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왕이 승리를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승리를 한 것이고 왕이 패배를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패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싫던 좋던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지 자기의 직장의 상사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목사든지 목동이든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국정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작정 욕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잘한다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잘한다고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개케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여러분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사고를 치면 아름다운 교회 전체가 나쁜 교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 때문에 나쁜 교회에 다니는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전쟁, 나라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의 생존을 위한 전쟁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래도 잠깐 쉴 틈이 있어요. 서로 힘들면 야 우리 쉬었다 싸우자고 휴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쉴 틈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냐면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우는 것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은 피하면 돼요. 그냥 안 보면 돼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면 돼요. 하지만 영적 전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가슴 보호대를 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군인의 몸 가운데서 군인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등이에요. 백. 등은 보호가 안 돼요. 따라서 등을 보이면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등을 보여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때 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등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와 담대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혼자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누구랑 함께 싸워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돼요. 아니,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 6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후원하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 구원하신 줄을 안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안다는 고백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하여 백전백승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이 병거와 말은 그 당시 최고의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돈, 물질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노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학벌을 의지합니까? 돈, 노력, 학벌, 연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내일이면 이제 우리는 삶의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삶의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사단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도록 상황들을 만들어서 공격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병거와 말을 의지하면 세상의 달콤한 성공을 이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달콤한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작전을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다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출정식을 거행하는 거죠. 모든 군대들과 함께. 우리는 이 예배의 중심에서 왕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왕이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적들과 원수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적들과 싸우러 삶의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이미 이 전쟁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싸우는 전쟁은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두려운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이겼다라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가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